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방인을 통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짐과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한다 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당시 가장 앞선 문명과 학문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자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그들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로 된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 비유에 보시면 임금이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오게끔 하였습니다. 시장 사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왕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존귀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자들이 이게 자신들의 지혜나 능력 때문일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후 사정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초청된 것은 먼저 초청받았고 그 자리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만약 먼저 초청받았던 자들이 예스하고 그 자리에 왔더라면 이 이방인들이 그곳에 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로 된 것임을 알아서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스스로 우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에서는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개합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심으로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관점에 보면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선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결코 패하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이를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얻었음을 알아서 겸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순종하는 자 되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다시금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비추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는 지혜와 신비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배우고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잡아다 파는 악질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한 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잡아다 파는 자는 죽이라 했으니 존 뉴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질 노예상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문 34절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모사란 전략군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이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원래 다 부모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처음 이야기하며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살펴본 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가족, 친지, 가까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되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구원해 주심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